한 중학생이 철이 들면서 나는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냐, 심각하게 내가 과연 뭐냐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손을 들고 나는 무엇입니까?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은 좋은 답을 줄 기대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듣더니 야 임마 너 이리 와 하고 오라고 하더니 꿀밤을 한 대 딱 주고는 하는 말이 나는 뭐냐고? 아직 그것도 몰라? 나는 1인칭 대명사야. 별로 많이 웃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꿋꿋하게 그냥 갑니다. 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꿋꿋하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꿋꿋하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답을 알아야 할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답을 잘 모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어려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랬는가?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당한 상,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되는 것도 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법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는 뭐라는 말입니까? 질그릇이라는 말이지요. 일단 보배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 질그릇. 질그릇도 무슨 도자기나 골도봉 같이 값비싼 그릇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그릇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값싼 사기 그릇. 그러면 왜 그릇도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왜 질그릇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약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립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을 할 때 아내를 두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상적인 말이 더라는 말이에요. 그냥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으면 남편은 강한 그릇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은 강한 그릇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연약한 그릇. 그러면 남편은 무슨 그릇? 연약한 그릇이라 그런 뜻이죠. 남편은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 인생이 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요즘 남자들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은 더 세지고 남자들은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5 있는데 장난감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이가 5인데 아이가 다 장난감 하나를 사온 거예요. 아이들이 묻지요. 아빠, 도대체 이 장난감 누구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를 사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앞에서 제일 고분고분하고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이 장난감 가지면 되는 거야. 아이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하는 말이 그럼 아빠 가지세요. 어쩌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를 한번 돌아다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심했지만은 잘 흔들리지요. 또 인생 살다가 적은 어려움 만나면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다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검진 받다가요, 의사가 이상한데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여기 안 그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조직 검사 말만 나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돼 있습니다. 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금그릇, 은그릇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우리는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이요, 그것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질그릇이란 말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천한 그릇.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에 비하면 이건 값싼 사기그릇. 물론 지금은 질그릇도 귀한 그릇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흙으로 구워 만든 값싼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질그릇처럼 대우받고 질그릇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높여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못 배웠다고 구박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천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대접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굉장한 대접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대받으면서 살아가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보니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무슨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잘하는 연약하고 천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보배는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일본이 천황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항복한다는 그 항복 문서에 일본 천황이 서명을 하고 메가더 장군이 서명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서명을 할 때 만년필로 서명을 했는데 그 만년필은 별로 비싼 만년필이 아닙니다. 얼마 안 나가는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만년필을 경매에 붙였더니 수백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만년필인데 왜 그 만년필이 그렇게 비싼 만년필이 됩니까? 그 만년필 속에, 만년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만년필 속에 2차 대전의 종길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길 때 만년필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속에 임재하신다. 내 속에 계신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복음송 있지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는 약하나 질그릇.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보배, 주님은 강하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지요. 바로 이 진리를 8절 9절이 바울이 우리에게 8절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옆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도 당해요. 박해도 받아요. 거꾸로뜨림도 당해요. 당할 것 다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당할 것 다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눈물 나는 일 있고 모든 어려움들 다 당합니다. 그러나 당하기는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쌓이기는 쌓이는, 당하기는 당하는데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쌓이지 않죠. 예수님이 망하지 않죠.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오뚜기 아시지요? 넘어뜨려도 오뚜기 밑에 추가 있습니다. 추의 힘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아무리 눌러들어도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보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질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질그릇이다. 이 사실만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기 있는 고백 그대로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고 박해당하고 거꾸로뜨림 당하고 모든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겼습니다. 내 속에 계신 보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쪽에서는 코끼리가 지나가고 이쪽에서는 개미가 지나갑니다.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조그마한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여기서 교차에서 지나가니까 오고 개미가 가다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개미가 하는 말이, 어이 코끼리 친구, 우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막 흔들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리는 겁니다.